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우 동정란을 봐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최은주 권사님의 장녀 딸, 우리 백윤 성도님의 딸이죠. 미나 양과 우리 문명인 형제가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11시 10분입니다.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1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2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내 삶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찾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찾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준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구하고 얼마나 찾고 얼마나 두드리셨습니까? 내가 우울할 때,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우울함에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불평이 일어날 때 그 불평한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 불평의 감정에 빠지셨습니까? 내 마음에 불안함이 밀려올 때 그 불안한 마음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불안함이 밀려올 때 그 불안함 곁에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안함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외로울 때 이러한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감정이에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함의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불안한 감정을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불안한 감정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한 주간 찾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들이 있어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그 감정의 깊이에 빠져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이야 라고 급기야는 그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말아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순간순간 감추어 놓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기쁨이 일어나요. 그 순간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못 찾겠으면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누군가 근육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걸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단을 타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다리에 걸을 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다리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만큼 내 영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공예배, 그 예배의 자리라도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그 거룩한 우리의 영적인 깨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영은 건강한가? 내 영혼은 건강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마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한번 찾았다가 못 찾았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만약에 우리 하경이가 있는데 하경이가 영어 문제를 풀다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요. 한 문제 풀고 못 풀어, 나 수학 안 해. 나는 수학에 재질이 없나 봐. 하고 수학 문제를 덮어버리면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넌 수학 재질이 없어. 넌 포기해.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도전해봐. 그러면서 그가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수학을 도전해서 수학을 접할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를 찾는데 한번 찾았는데 없어요, 못 찾겠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길을 찾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우리가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라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내 삶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감정에 속지 말고 그 감정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을 하잖아요. 청년부 나눔을 갔는데 사모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고 김밥을 준비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김밥을 먹었어요. 김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김밥에 테이프를 붙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시덩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감추어진 그 어린 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러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아침에 나눴어요. 오늘 또 보름이라고 그래서 우리 또 지체 중에 한 분이 우리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약밥을 싸왔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몸도 아픈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가시덩굴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그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실 거예요. 그때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힘들다고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힘든 그 시간만큼 그 이후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기쁨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린 자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가는 기쁨과 감격.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춤추게 해요. 그 은혜가 나를 춤추게 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 한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안 했다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손가락 5개에서 4번째 손가락에 단지가 끊겨지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안중근. 예. 제가 안중근 선생님과 그분의 손가락을 사진으로 보냈었는데 이분은 누구예요? 한국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하여 총을 7방을 쏴가지고 3방을 명중시킨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 대한우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중근 이분이 민족의 영웅이죠. 이분을 이번에 뮤지컬로도 나왔잖아요. 영화로도 나왔고 뮤지컬로도 영웅이라는 거. 맞아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분은 누구예요? 누가 될까요? 테러리스트. 관점이에요. 누구의 관점에 따라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나라 정치를 바라봐요? 다 그러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라는 색깔, 또 경상도는 국민의힘이라는 색깔, 자기들의 정치적 알게 모르지만 그 지역의 정서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그 정서에 빠져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관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는 민족의 영웅이지만 작게 바다 하나 건너가서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 역적이었던 것처럼 관점에 따라서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과 바다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7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의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49장 7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어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삶이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종과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였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이야기하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고개를 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다행이네요. 분초마다 안 바뀌어서. 우리의 감정 정말 믿지 못할 게 감정인 것 같아요. 정말 수시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때로는 가시덩굴에, 때로는 땅밭에, 때로는 어디 깊은 곳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 보화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희죽희죽거려? 지금 시대가,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맞아요. 시대를 보는 시대 정신이 없어서 희죽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주관하시고 시대를 바꾸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세상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정말 세상의 변화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겨질 만큼 빠르게 바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에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도 누구의 손에 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순간 내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바라기는 감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요,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90이 넘으셔서 병원에 그 교회도 잘 못 나오세요. 이제 그분이 한 분은 이제 요양병원에 가셨고 가정에 계시는데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또 제가 전화를 드리고, 전화가 오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있대요. 계산할 게. 근데 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뭐요? 그랬더니,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그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드리지 못해서 이제 지금 11조는 내가 언제부터 안 드렸는지, 주정금 내가 언제부터 안 드렸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시간들을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때들을 주정금 봉투를 가져가고 11조 봉투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그러면서 그 봉투를 다 체크해가지고 거기에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감동이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였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나도 믿음으로,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여서 혼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에 제가 정말 무릎이 꿇어졌어요. 무릎이 꿇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이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하심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요. 1장 7절로 잘못 갔네요. 1장 17절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시각과 다르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이 뭐예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함께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갑니다.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죠. 자, 이 먼 거리를 떠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땅도 받았어. 땅. 우리도 보면 요즘 우리가 감사했던 게, 우리가 각 구역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구역 섬기장, 부성장, 톡방에 또 저번 주에 열린 모임에서 했던 것처럼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기도의 제목과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기도에 응답되었습니다. 요즘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을 고백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들이 많은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지. 사실은 응답된 게 훨씬 더 많아요. 응답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눈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한번 다 돌아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있다가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 땅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신다면서요.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주신다면서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사람이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됐어요. 이제 그냥 내 집에서 키웠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밖에 나와봐. 하늘의 별 그대로 있잖아. 이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 줄 거야. 그 아브라함이 다시금 마음을 다져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기대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나요? 스멀스멀. 하나님이 진짜 하실까? 때가 보니까 내 안에 사례가 그땐 사례였죠.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면 임신이 돼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이 안 되는 이 이야기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흔들려서 그냥 아브라함만 흔들린 게 아니라 이제 사례도 자기가 경수가 끊어지니까 미안했던 건지 그냥 아브라함 여보, 그냥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냥 상속자를 낳읍시다. 우리 후대를 이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어쩔 수 없는 건지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래 했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 너와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 약속이 주셨는데 몇 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몇 세? 100세.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그 시간, 긴 시간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니까 수시로 바뀌어지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 이삭이 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또 에서가 나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의 후손들을 세워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때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게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에 충실한 자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작은 거에도 엄청나게 큰 것에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그냥 꿀꺽 하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감동 앞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가시넝쿨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닌 시건치 아니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괜찮아 아브라함, 하늘 봐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마음의 순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에 달을 보거나 아니면 아침을 먹고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올 때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도 하늘에 뜨는 그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함으로 일어날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연수가 늦어지고 때로는 더뎌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내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